매우 훌륭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께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주먹으로 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해병대, 그 중에서도 해병 수색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 하시는지요. 정말 제가 제 눈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마석이나 이런 청평에 가면 북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강 이 끝에서 저 끝에 한 번에 수영을 해서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분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어떤 수영도 잘하시고 격투도 잘하시고 정말 군인으로서 너무나 이렇게 잘 무장되고 훈련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동네에서 그분에게 변변히 말을 거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매우 거칠고 성품이 사나워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른이든 아이든 주먹이 먼저 나가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결혼을 하고 부인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니 자기가 이제껏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 죄가 깨달아져서 몇 날 며칠을 교회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여전히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수 집사님께서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찾아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자발적으로 동네를 청소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외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니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마치 이종 격투기 선수처럼 이렇게 체벽이 다부지고요, 막 눈빛이 막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굉장히 부리부리한 분입니다. 키가 1m 87cm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건강한 체구였고요. 제가 그분의 주먹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도 될 정도 주먹의 크기가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냥 외모로만 보면 사람들이 저분은 주먹으로 먹고 살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가지신 이분이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감동이 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사업 접고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정말 소뚜껑만한 손으로 그 작은 볼펜, 그 153 모나미 볼펜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적는데, 뒤에서 그분을 보면 그분을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벽 기도회를 꾸니 다니셨는데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무엇을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느냐고. 혹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새벽에 오셔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일진데,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어야 할진데, 이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할진데, 여전히 저는 목회자로서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잘됨을 구하고 나의 안정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기를 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저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것을 통해 저는 부끄러웠고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지자 그분을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도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그 마음을 찔러 쪼개시니까 그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그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를 믿는 데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 게바라하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아시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도 살았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안디옥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네 동물의 환상을 보고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 자리를 빌어서 그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야고보에서 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야고보라는 사도가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이라는 뜻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 즉 열심당원들이 베드로에게 그를 만나고자 이 식사의 자리까지 물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할례파들을 자신을 어떠한 말로 비난하고 책망할까, 그것이 두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떠나 물러갔다라고,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해요? 당시의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열심당원들의 비난이나 인정을 두려워하여 그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의 직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난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베드로의 자아가 살아서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 자신이 누릴 그 무언가를 그 삶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자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아를 괴롭게 하고 그 자아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세력 앞에 베드로는 피하는, 숨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오늘 바울은 베드로가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과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의 삶은 예수를 믿지만 완전히 구별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만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에 무엇이 있어요? 이제 나는 내 자아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삽니다. 예수의 길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즉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그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의 결과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 본문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안타까움을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일정한 종교 생활도 열심히 잘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길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믿음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복된 길을 걷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 영광의 날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자와 사단을 향해서 이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도 천국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가짐으로써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시며 예수가 자신의 삶의 소망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한 구절 안에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죽고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일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고 전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에게,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순간 이 사람을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더 존중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과 한 집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생각과 비전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맡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따름으로써 그 사람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믿음이라는 길을,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내 욕망이 내 삶을 선택하게 하고 내 기쁨이 사람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나의 사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내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에 거하기보다는 육신의 쪽으로 치우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육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내가 믿음이라는 감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믿음의 대상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얼마나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성취자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찾아 성전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는 살 수 없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성취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내가 그분을 따를 때에 내 삶의 길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바라기 아십니까? 해바라기는요, 해를 따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 움직임이 미세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보면 이 해바라기의 이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로부터 빛과 열을 받습니다. 그 빛과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해바라기의 몸 안에서는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 해바라기를 만약에 어두운 곳에 3일만 방치해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에게 일정한 햇빛이 쬐어지면 해바라기 안에서는 풍성하고 왕성한 생명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신비의 결과가 뭡니까? 잎사귀가 푸르른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와 같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도 생명의 신비가, 생명의 활동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로 상한 심정이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분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것의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느냐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분이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결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만 이름이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도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이름 앞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힌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분의 약속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힌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길을 공급받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방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만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는 경험을 해보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